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목 설교의 첫 번째 장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혹시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는지요? 전쟁, 분단, 외세. 시인은 이것을 시로 끌어안으면서 비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어떤 그 시민상이랄까 이런 것을 제시하려고 했죠. 저는 그분의 장편 서사시 금강을 아주 오래전에 읽으면서 이 시가 주는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껍데기는 가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차용했습니다만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알맹이는 없고 다 껍데기만 가득하다 이런 한탄을 하십니다. 알맹이는 무엇이고 껍데기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알맹이는 사람이 사는 아주 근본적인 질서 또 생각, 즉 사람과 사람, 사람됨,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고귀함들 뭐 이런 걸 말할 겁니다. 그럼 껍데기는 뭘까? 껍데기는 눈에 보여지는 거겠죠. 성취, 돈, 명예, 권력, 사람이 수단으로 변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귀한 사람의 가치가 어쩌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고 하는 한탄과 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상을 가리켜서 아마도 이 시인은 물론 그때야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사안도 있었습니다만은 껍데기는 다 가라, 알맹이만 남고.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과 자비와 용서 이런 귀한 가치들, 믿음과 기도는 다 사라지고 오직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날 것 같은 욕망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그것을 질타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쫓아가는, 말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돈, 명예, 권력,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교회도 한없이 커지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욕망을 질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추기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씁쓸함을 느끼면서 어쩌다 교회 안에는 복음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질투 이야기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심리학자들은 카인 컴플렉스니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가장 인간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감정, 시기에 대한 감정들을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데서 찾기도 하죠. 하여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여기에 분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런데 가인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언가 커다란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내가 얻었다고 하는 카인.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헤벨에서 온 말이거든요. 헛것이다.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을 이렇게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고자, 혹은 왜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가, 왜 나보다 동생이 더 인정을 받는가에 대한 그 시기 질투가 결국은 그 욕망, 내가 쟤보다는 더 뛰어나야 되고 주목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은 동생 아벨의 삶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가인은 욕망을 획득하면서 그 아우의 어떤 그 삶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어쩌면 이런 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가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는 저희들은 실은 잘 모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가인이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분으로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경고를 내리십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 죄가 너를 삼킬 것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거기에 넘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의 작가가 있어요. 뭐 노벨 문학상도 받고 한 분인데 이분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을 통해서 근데 이분이 카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카인은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서 아벨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카인의 분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사랑에 대한 카인의 분노가 결국은 동생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소설가는 그의 상상을 풀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찌되었든지 간에 카인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보시고 카인에게 너는 너의 욕망과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너는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욕망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참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가 맨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아주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렙쉐마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지혜를 좀 얻게 해주세요.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 제게 주실 게 있다면 제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청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시바의 여왕까지도 계속해서 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솔로몬의 궁정의 어떤 그 뭐랄까 그릇 같은 것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 바뀌는데 거기에 은은 없어요. 금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변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왕위에 올랐을 때 저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저는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마 이스라엘 왕노를 못할 겁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점점 변해서 오직 돈, 오직 권력, 오직 부와 명예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잖아요. 결국은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분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슬픔과 어떤 비극이 거기에서 배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을 성공한 왕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우리를 경계합니다.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자가 자기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채워질 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변해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솔로몬의 후예들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즉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왕과 소수의 권력자가 누리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질타와 같이 요셉의 환난, 즉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에 대해서는 아예 근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희들 역시 이 솔로몬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많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더 아닙니까?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이것이 우리들의 욕망의 어떤 대변하는 말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의 욕망을 사모하고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자기 욕망을 두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소원하면서 솔로몬처럼 살기를 소망하죠. 여기는 가인과 같은 마음만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해야 하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어를 배웁니다. 그냥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과 말을 배웁니다. 또 조금 더 크면 이제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를 닦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식도 배우지요. 학교에 가면 어떤 뭐 과학지리 역사도 배우지만은 또 인간관계도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과 협동하는 법, 잘 살아가는 법, 심지어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들, 우리들의 적성, 우리들의 감정 다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경고 말씀, 죄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우리들의 욕망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죠. 오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고 교회일 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뿐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광고만 보아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정말로 네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성공한 삶이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가 곧 자기 자신이고 소유하려는 탐욕에 그저 몸부림치는 시대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가인은 뭘 얻기를 원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했고 가인은 그가 중심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방해라고 생각했던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창세기 4장을 쭉 읽어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는 나를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보세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던 자가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작 딴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게 내가 딴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 남을 스스럼 없이 죽이는 사람이 그리고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장본인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가인의 생명을 보존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행위가 결국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이가 가인보다 한술 더 뜬 악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보여주시지만 인간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 따라 살아감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어려서 황순원 선생님의 소설을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어요. 카인의 후예. 평안북도의 한 마을에서 결국은 지주와 소작인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소설 속에 보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념도 전부 다 사람의 욕망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서로 얼굴을 알고 서로 자녀들을 알고 정말로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를 아는 정말 하나의 공동체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물론 그 안에는 계급이 있죠. 그 안에서 물론 슬픔도 있고 누구는 뭐 이렇게 더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지주고 누구는 소작인이고 하는 그런 인간사의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그 소설은 서로가 이것이 죽일 만한 이유가 되는가 서로 자기의 욕망 따라서 자기의 생각 따라서 그 정말 가족 같았던 사람들을 죽이고 죽여서 인간이 결국은 동네가 파괴되고 모두가 다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을 소설 속에 그려주면서 중요한 것은 작가는 소설의 제목에다가 카인의 후예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카인의 후예들이 하는 일, 자기 욕망 따라 사는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소설가도 말하고 싶었겠죠. 오늘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솔로몬과 같은 삶을 꿈꾸고 또 소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커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과 소망들이 커져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묻혀버리고 말 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는 늘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삼킬 기회를 보고 있죠. 우리가 욕망 따라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같은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문을 닫는 순간 죄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나의 욕망이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게 만들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도 시인처럼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일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껍데기를 가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죄는 언제나 우리들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는 순간 죄는 우리를 덮칩니다. 어떤 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세상을 열린 음악회의 방청객처럼 살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예, 가끔은 열린 음악회를 보면 그 카메라가 방청석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 무대를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그게 들키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항상 주목하며 정말 생각하며 방심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가인의 욕망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생각하신다면 교회가 할 일,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에 애써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